벌써 오늘이 2009년도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참 좀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또 한 해를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예수님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숨쉬고 먹고 자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아무런 추호의 부끄러움 없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생애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바쳐진 생애입니다. 제가 주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의도와 제 삶의 목적은 그러한 것을 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참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 우리가 다음 주일날 모이면 그때는 2010년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10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해야 할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전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생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었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구유는 뭐냐면 말과 소가 먹는 여물통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서 보면 이제 시골 농부들이 작두로, 그렇죠? 이 볕다를 다 그렇게 쓸어가지고 잘게 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거기다 좀 콩도 좀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밥통에 갖다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 소가 입을 쑥 내밀고 그걸 씹어먹는 광경을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소가 또 나귀가 말이 먹는 그 여물통을 좀 깨끗이 좀 씻었겠죠. 좀 물로 좀 헹구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 강보를 쌌습니다. 예수님도 강보로 쌌지만은 그 여물통을 말구유를 이렇게 천으로 잘 덮어서 좀 푹신푹신한 좀 그런 것들도 없으면 또 옷이라도 벗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급하게 해산한 그 아기 예수님을 거기다 뉘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가문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부자의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자만 알아볼 수 있게 진리를 이 세상의 초라한 것들로 싸시고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분입니다.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코가 깨지면서 나와서 자기가 버릴 것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이것 버리고 저것 내 던져버리고 정말 진리만 삼하는 사람들, 진리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 말고 좋은 평판 얻고 좋은 인기 얻고 큰 교회 세워보려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너무 주님과 의가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악이 밉고 세상이 싫고 영원한 하늘을 그리워해서 정말 구세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혼에게만 보일 수 있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버려야 할 것들을 전부 버리고 정리한 사람들, 진리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의만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은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각인이 볼 수 있게 엄청난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오실 것이지만은 천만 천사와 함께, 그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고 그 오실 때를 알아보고 시기를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게 무슨 진리일 수가 있나, 저렇게 초라한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껍질 속에 그 씨앗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꽁꽁 쌓아두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이죠, 부자가 많아요. 좋은 건물과 좋은 교회가 많고 멋있는 이런 의자들과 참 오케스트라와 멋있는 합창단이 많아요. 그러나 진실된 주의 백성들은 알곡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를 찾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찾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를 찾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생애를 찾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말고 정말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전에 말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는데 집회 장소 그 2층 집이었는데 집은 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어디 뭐 바깥에 나가서 잘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울 때인데 그 방 안에서 저와 함께 거의 모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한 그 당시에 한 9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두 명이 천장에서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용신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찬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저도 거기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흩어자다가 나중에 이 천장 위에도 올라서 자다가 깨서 보니까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려올 틈이 없으니까 천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고개를 이렇게 구멍에서 내밀고 말씀을 듣는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며칠 동안 잘 때 말이죠, 2층의 한 구석방에 여러 명과 함께 이제 중국 사람들과 자는데 여러분 그 군대의 야전 침대를 아십니까? 그 야전 침대는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푹 들어가죠. 예, 그 야전 침대 그 위에다가 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 당시 한 10년, 11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어요. 그 위에 얇은 흰 철 하나 덮은 거예요. 그거 들어오니까 너무 그게 제 등을 찔러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자면서 저쪽에 제 바로 발 밑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가만히 그 이제 창 밖에 있는 달빛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실 때 어떤 입장에서 사셨는가? 주님이 어디에 탄생해서 누워 계셨는가?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야전 침대, 제 이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휘게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이 볕 집단 위에 제가 얇은 광목 조각이 하나 펴고서 제가 자고 있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보통 희생과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이걸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 시간이 꽉 찼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 시원한 번역입니다. 그냥 때가 참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차는데 이런 시간이 찼고 또 저런 시간도 차고 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모든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더 이상 조건이 갖출 것이 없을 정도까지 모든 구색이 다 갖추어지고 시간이 꽉 찼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시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경 예언 가운데 분명히 다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금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네, 어디 계실까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시간적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잠들어 있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시기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세상에서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성취가 더 이상 성취될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그 당시에 노아의 식구들은 이제 홍수가 올 그 날이 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무드셀라 자체가 홍수가 온다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메투셀라, 죽을 때 온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그가 죽는 그때 그 해에 심판 홍수가 온다라고 예언해 놓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69세 동안 오래 살던 그 무드셀라였지만, 그러나 그가 신음신음 약해지고 그가 거의 죽어가고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되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제 곧 홍수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그 연수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존한 마음으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십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무슨 예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제 오실 것이며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며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모든 것이 예언됐어요. 30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appointed one, 히브리 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그 날보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무엇을 알지니라 아니냐 말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깨달아 알라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시 재건하라는, 여러분 그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가 있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돌아오면서 이 돌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일어날 나,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시 말해서 67주란 얘기입니다. 7749 아닙니까? 그것이 69주예요.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주 지나서, 다시 말해서 483년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중건해라 라는 명령이 날 그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 시간적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몰랐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신비입니다.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온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환란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과 예언에 제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전 주식시장의 수닥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를 믿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위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전 성령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혹시 지체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전 역사에서 보았고 제 생에서 체험했고 전 주의 예언과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자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AD 27년도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 그때는 디베리우스 그 황제 몇 년이고 또 이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의 무슨 왕이 통치할 몇 년도고 정확한 연도를 계속 말해준 것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다니엘 9장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본으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성경 예언에 비춰서 예수님이 바로 그때 메시아로서 이제 공중봉사 사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붓듯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령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일하라고 인치셨다고 설명해요. 그것이 AD 27년이에요. 그 해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 7년 안에요. 그것은 에스라서 7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로 그 해예요. 그 427년 BC, 457년 그 BC부터 483년을 가면 AD 27년도가 나와요.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그들이 미스할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가 이렇게 분명한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사건이 이제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놀라운 징조가 세상에 파다한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잠잘 수 있으며 목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의 번영과 교회 성장에만 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구세주가 오실 수 있도록 세상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한 나라의 통치 아래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한 가지의 언어로 이 common 헬라어, 통속적인 헬라어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행의 자유가 있었고 교통이 편리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비단길, 우리가 아는 그 실크로드, 비단길은 우편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을 어디나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가식과 무의미한 종교 의식에 지쳐 있었고 참 진리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참 교회가 있고 어디에 진짜 믿는 자가 있느냐, 어디에 참 진리가 있고 누가 정말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참되게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에 지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세상에 준비되었어요. 여섯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구세주에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죄의 잔이 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런 세상은 빨리 망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여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을 강조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꾸미는 그런 입장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가 올 수 있는 만반의 조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 별들이 그 바벨론 지방이죠, 그쪽에 동방에, 거기서부터 별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왔는데, 아니 인도하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기까지 딱 인도하셔야지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한 5마일 떨어져 있는데 왜 별들이 그들을 예루살렘 가까이 인도해 놓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제일 최고 지위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갑자기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니,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어디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소문이 퍼지면서 떠들썩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의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들을 뒤집어서 흔들어서 깨워 보실까 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간악하게 이 동방 박사를 회유해서 나중에 태어난 그 왕이 앞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자리를 찬탈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간악하게 계획을 했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그들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의식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교회 진리는 우리가 지켜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양식을 주었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교회를 유지한 우리들을 비껴가고 주님께서 그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들, 또 사람들을 메시아를 그 일께로 인도할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여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지나쳐서 그것도 유대인들도 아닌 저 이방인의 동방박사들한테 주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 성경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어떻겠습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예, 미가에서 있죠. 뭐라고 말했는데,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초 상고부터 존재하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디에 태어난다는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을 갈구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의 파워에서 해결해 주시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 주는 메시아보다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줄 메시아를 잘못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혹시나 해서라도, 혹시나 해서 이때 이거 혹시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5마일만 가면 돼. 여러분, 5마일. 예? 말 타고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하고 5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에 한 번은 가보았음직한데도 안 갔어요. 그만큼 그들의 편견과 고집은 셌어요. 그들의 교만은 셌어요. 여러분, 전 가끔 요즘도 동방박사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박사들. 예?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세상의 역사가들도, 경제학자들도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태도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다가 없어요. 교회에서 먼저 왔겠죠. 교회 먼저 와서 찾겠죠. 그럼 교회에 있을 테니까 교회 와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부터 찾았어요. 없습니다. 그 밑에 찾았어요. 없습니다. 목사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집사도 없습니다. 교인들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가야 돼요? 다른 데 도시로 가야 돼요. 교회들에 가야 돼요. 교회들도 없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저 시골 바닥에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그 지경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며 서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몇 명의 단순한 무심한 것처럼 부르는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자들한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오셨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의 모증상 때문에 제가 이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한 이메일에서 딱 한마디만 짧게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목사님,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하고 끝났어요. 참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조의를 표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뭐라고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표현했을까? 뭐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으니까 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났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린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가서 아마 주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기 또 인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구원 얻는 자가 몇 명일지 모르지만은 줄 서 있는데 근데 그거 우리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파악에 갈 때 줄 서 있으면 짜증나죠. 예? 어떤 음악회에 들어가려고 표를 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참 짜증나죠. 한 30분 밖에 기다리면 참 짜증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 우리가 짜증나지 않을 것이 우리의 시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번제 남방만 받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세를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에녹을 만나고 아브람을 만나고 침례 요한을 만나면서 우리가 즐겁게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다가 또 헤어진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기쁘게 지내다가 천사가 와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이제 당신 순례 되었습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부에 있는 예수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인도당에 갈 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때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하겠죠. 주님 먼저 와주신 거 첫 번째로 이 지구상에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잊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인간들 대표도 좀 갔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인사를 못해서요. 그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주님께 우리가 가서 우리 차례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고 무슨 말을 좀 해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나요. 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손을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넣고서 예수님의 가슴을 좀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조금 덜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덜 버리고 덜 포기하고 덜 희생하고 덜 순종하다가 어떻게든지 그저 겨우 구원받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거듭남에서 구원은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갔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그 구원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 가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날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생명 바친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 속히 오시고 죄악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주님의 그 잘못된 그 평판을 내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세상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연구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돌이켜서 천사 같은 품성을 갖게 하시는 자,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서 남을 봉사하는 부리는 영 같은 천사 같은 거룩한 품성을 갖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 아닙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면 온 백성 앞에 소리를 질러야죠. 천사들이 환한 영광으로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야죠. 근데 그렇게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겁나게 해서 사람들이 어이구 뭐고 오는 뭐야 하고 다 두려워서 다 가면 그건 미신을 믿게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게 되고 축복 받으려고 믿게 되고 하늘에서 천사와
받았으니 따라가야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또 지옥에 안 가고 심판 안 받아야죠. 무섭죠.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야 되고, 영적으로 눈이 떠 있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가서 개인적으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조용하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주님의 마지막 복음사업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갑자기 은혜 시간이 닥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없었는데 누굴 통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인가? 라고 교회 지도자들은 깜짝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초림 때 있던 사건이 마지막 재림 때 또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강보는 영어로 swaddling cloth, 이거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쓰는 걸레 조각 같은 헤어진 그런 천 조각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swaddling cloth. 그 당시에 여염집에서 사용하던 좀 떨어진 그런 천 조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팸퍼 같은, 팸퍼보다 더 좋은 기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종류 요즘에 있겠죠. 근데 이런 참 편리하고 한 번 싹 해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회용 기저귀 말고, 예? 정말 빨아서 쓸 수밖에 없는 기적인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많지 않죠. 쓰고 또 쓰고 대대로 또 물려갔겠죠. 그렇게 떨어진 스와들링 클로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이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비한 아이로 누우신 그 표적을 볼 것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어떤 놀라운 천사의 날개나 빛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스하는 겁니다. 미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죠. 드디어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우주에서 천사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읽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피는 모두를 위한 것이나 구원받는 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바치고 정말 영생과 의를 사모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뜬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까 갈라디아 그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신문에 보세요. 저런 사람을 우리도 사랑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아들을 이런 악한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큰 놀라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 팔이 부러져서 제가 한 2달 동안 고통을 당할 때, 팔이 부러져서 이 뼈가 부러진 그 가지가, 뼈가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전 처음에 떨어진 다음에 한참 숨을 못 쉬다가 보니까 제 여기 발목 옆에 뭐가 이게 박혀 있길래
내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어떤 나뭇가지가 박힌 모양이라 생각했는데 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뽑혀요. 그때까지는 고통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혀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뭔데 이게 안 뽑힐까 보니까 제 뼈예요. 내 자신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뼈를 못 보셨죠? 저는 제 뼈를 봤어요. 그때. 제 속에 있는 저 뼈, 안 보이는 뼈. 그 다음부터 피가 쫙 배어 나오는데 그때 제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철로 위에 겉으로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더니 꼭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어야, 그 어머니의 자식이어야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 지금 너하고 나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진짜거든요. 그거는 정말 0.1%도 가식이 들어있지 않은 진짜의 그 말 한마디는. 예? 저희 어머님이 자기 손목이 몇 번 부러져도 내 대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조금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아들을 두신 아버지를 우리가 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귀는 말이죠, 인간을 타락시켜 놓고 하나님 빨리 포기하고 가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 독생자를 주실 때까지. 빌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신앙의 가르침이 어디 있냐? 참된 신앙의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비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옵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일에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은 저는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세상에서는 무슨 컨모션하게 물론 지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일을 기념한다고 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때를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처럼 마귀가 발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마귀는 사람들 속에 실제 자기 악령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사귀를 쫓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 너무나 분노한 마귀가
구세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칠까봐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진짜 악령의 역사하는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고 병든 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부절제함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저게 제정신인지 많은 경우에 저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의 사건들을 보세요. 인터넷에서 보세요. 저게 제정신인지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해하고 부모를 죽이고 돈 몇 푼 인슈런스 때문에 가족을 못 살아고 불지르고 돈을 사기치고 빼내가고 이젠 뭐 안면도 몰수하고 이게 사람의 짐승이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요새 영웅이라고 말이죠. 노래 좀 잘하면 영웅이래. 운동 잘하면 공 좀 잘 던지고 공 좀 잘 넣으면 그걸 영웅이래. 영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어렵고 시련과 핍박이 올지라도 끈질기게 진리를 믿고 끈질기게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충성과 신성을 바치는 그 적은 영혼 하나가 진짜 영웅인데 그 사람들이 히로인데 눈에 보이는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또 영화 배우들을 영웅으로 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디오 게임하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정신들이 나갔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분노에 내려왔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들려 있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셔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하셔야 돼요. 그 병을 고치셔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기 상황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그 도덕적인 사람도 하루아침에 획과다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 가보세요. 다 점잖고 깨끗하고 말이죠. 24시간 정전되니까 하루아침에 무법천지가 됐어요. 다 강도로 변하고 다 깨트려고 다 훔쳐가고 말이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한국도 다 유럽도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악해져 있어요. 네? 그럴 때 위기 상황이 올 때 독재주의가 갑자기 들어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환란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께서 은혜로 바람을 붙잡는 것 이외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 또 이 세상은 인터넷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온 세상의 복음을 삽시간에 다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정력과 힘을 바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셔야 했습니까? 주님 무엇하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에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6절과 36절부터 39절 제가 곧 읽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저 앞에 감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만 내게로 온다. 여러분 이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이렇게 속이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하루에 이 말씀을 수백 번 뇌까리더라도 지루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이 예화를 과거에 들으셨지만 여러분 좀 들었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뭐 이제 앞선이 없죠. 들으셔야지. 한 번은 말이죠, 한 소년아이가 미시시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배가 와서 정박하는 그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 부부가 이제 그 미시시피 강 그 있는 모래사장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산보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가 오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꼭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디서 오시는데? 예, 아버지가 배를 타고 오실 것이에요. 여기는 배가 여기 와서 닿는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비를 맞고 있지 말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서 있어서 아버지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있는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부부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한 수십 분 지난 다음에 또 내다보니까 그 아이가 여전히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다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다시 목욕을 좀 하고 따뜻한 좀 차도 마시고. 아버지는 여기 안 오실 거야. 아버지가 뭔가 좀 착각을 하셨겠지. 여기는 배가 오는 것이 아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이 장소에.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갑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그래도 계속 비를 맞고 보슬비를 맞고 가여 서 있어요. 그때 이 노부가 갔습니다. 가서 얘야, 그러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그 아버지가 좀 잘못 생각하신 모양인데 집에 들어가자. 이곳은 아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반드시 꼭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여기에 있으라 했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거기 놓아두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붕 하는 기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시시피 강의 유명한 뒤에 이렇게 박히고 돌아가는 그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지나갈 듯 하더니 그 아이가 서 있는 곳으로 뱃머리를 털면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노부부가 오래 살면서 한 번도 배가 그쪽으로 와서 사람을 태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배가 그쪽으로 머리를 들고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뱃전에 하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나오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데디, 아빠! 선장 마음대로예요. 선장이 원하면 거기 가서 되는 거지 뭐 말이 많아요. 선장 마음대로지.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이제 이 지구를 끝낼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고 마지막 증인들을 세우시고 이제는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죄를 끝내시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끝내시고 슬픔을 끝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럴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시여,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은 우리는 지금 조롱하는 시간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남들이 비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영혼들을 위한 복음사업을 하면서 외롭더라도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심이 하늘만큼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만이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여 보내시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대표자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에 계시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자신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나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영원토록 성도의 교제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